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계기는 설교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일 좌절을 많이 겪은 것이 설교였습니다. 설교 문제는 늘 저를 고민스럽게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결과가 늘 초라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날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성적이 팍팍 오를 텐데 노력했는데 둘이 더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설교 잘하시는 분들 흉내를 내리고 했지만은 그 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서는 순간 안 나와요. 내 말이 아니니까. 주님은 여러 고난과 체험을 통해서 특히 저를 많이 낮추셨습니다. 얼마나 낮췄냐? 계속 낮추었어요. 몇 년 낮췄냐? 한 15년, 20년 낮춘 것 같아요. 계속 막 낮췄어요. 한도 끝도 없이 낮추시더라고요. 아유, 저는 설교 잘하게 해달라 했더니만 주님 뭐 설교는 잘하기는 그냥 계속 낮춰버리니까 이게 참 힘들었죠. 언제까지 제가 낮아져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낮아지니까 은혜가 오더라고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무능하다는 것을 정말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아이고 쟤만 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못했어요.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정말 뭘 모르고 있구나. 엄청 까불었네 하는 것을 제가 진실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말씀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모른다고?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안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가르쳐 줬는데 모른다 이러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설교를 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네가 은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는 네 머리로 풀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지식으로 풀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경험으로 풀려고 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드리게 되면서 설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조금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정신으로는 절대로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조금 애매하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인간의 영, 인간의 생각, 지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내가 없어지게 될 때 그때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뭐냐?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깨닫는 수준은 너무 차이가 커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에 얼마나 내가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체험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니까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르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냥 몸을 입고 와서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그 입으로 직접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장가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참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참 원한다. 이것만 알면 다 가진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아무 상관, IQ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믿어요. 능력이 있으면 될수록 더 못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각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 있는 자연적인 마음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지각을 완전히 초월적으로 이렇게 키우십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낀다. 송명희 시인의 그 시가 있잖아요.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꼈고 그걸 아는 거예요. 완전히 내성마비 일거거지기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남이 못 본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그걸? 그 위대한 노래를 누가 작곡하겠습니까? 성령님이죠. 자기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고백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야,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각이 놀랍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위대한 체험이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이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면요 피곤해요. 근데 막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막 임재하면요 막 영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 내 문제를 일러바친 것처럼 완전히 나에게 대놓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인생의 곤란한 문제들을 또 극복이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수많은 실타래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각을 막 넓혀버려요. 높여버립니다. 용량을 막 키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모든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적어져 버려요. 이게 별거 아니야 이거.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지혜가 막 생기는 겁니다. 아우 모든 것이었는데 모든 게 아니에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설교를 듣는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또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자꾸 생기고 아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결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사실은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학원 가서 배우겠습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각자에게 놀랍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죠. 자기 모습을 깨닫는 게 뭐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 안에 한 줄기 빛이 비쳐요. 빈틈을 통해서 문틈을 통해서 빛이 쫙 비치면 거기 전혀 평소에는 안 보이던 그 티끌이 막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한 줄기 성령의 빛이 우리에 비치기 시작하면 큰 죄, 작은 죄, 먼지 같은 죄들 싹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가
덜고추하는 거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십자가가 눈앞에 멀겋게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붙들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 태워버리고, 그리고 막 죄를 이기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막 치료시키는 겁니다. 망가진 우리 내면을 막 만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감정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옛날엔 나만 생각하면 막 답답해 죽겠는데 너 왜 태어났냐 이렇게 했는데 은혜 받고 이러니까 막 내가 너무 좋아. 그걸 보면서도 야, 너 같은 놈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막 좋아 죽어요. 물론 너무 심하면 나르시즘에 빠져서 문제인데 괜찮아요. 성령으로 그냥 빠지면 괜찮아요. 너무 귀하죠. 내가 귀해요. 내가 귀한데 무슨 뭐 험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만 귀합니까?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자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을 말씀과 은혜로 채우셔서 정말 열매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세상에서 유용하고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좀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공부하면 역시 생각이 합리적이고 대화가 돼요. 상식이 있고. 그거 우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지혜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순간 수도비예요. 맹탕입니다. 맹탕. 몰라요. 그래서 위기가 오고 인생의 한계나 죽음 앞에 서면은 쓸모가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나름대로 뭐 멋지게 잘 살아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오면 자기 살 길 찾아요. 지껏 챙기고 자기 이익 그냥 찾고 속물건성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위기가 딱 오고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고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은밀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미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지금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야, 뭐가 열리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데 다른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해요. 열린다 열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금 막 답답하고 힘들죠? 많이 어둡죠? 열어요. 이때 기도해서 열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열려라 참깨. 그렇게 하지 말고 열려라 내 영혼. 성령에 임하셔서 내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열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실직하고 나서 막 3, 4대만 막 돌아다니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해서 건강도 키워야 되겠지만 기도는 안 해요. 답답하고 사업이 안 되고 뭐 일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산에도 가야 되겠지만은 산에 가서 그냥 기도하라니까요. 성령이여 나에게 달라고. 열립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성령만 열리는 게 아니고 인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 생각처럼 다 이해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으로 보이고 역설적으로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죠. 몇 가지만 딱 봐도 알아요. 오른뺨을 때리게도 왼뺨을 갖다 대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는 오른뺨 때리면 막 왼뺨 막 3배, 10배를 때려버려요. 이게 우리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라. 택도 없죠.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유를. 어차피 시간 들릴 것 같으면 여유를, 심리 갈 마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안 나요. 기분 안 나빠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세입자가 막 그냥 전기세 가지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할 때 줘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큰 게 아니거든요. 큰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전부 다 역설이고 비현실적이고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거는 뭐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렸던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야지 어떻게 좁은 길로 갑니까? 답답하게. 그래서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딱 망하기 좋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이 모순을 전부 다 풀어내요. 역설을 전부 다 깨닫게 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건 우리 머리로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을 못 구하더라도 안 이해되더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해버리면 열립니다. 성령께서 터져요. 그래서 따져서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게 신앙이 안 자라. 그냥 주님 말씀이구나. 아들 갖다 바쳐라. 이삭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막 안 따져. 갖다 바치니까 별 희한한 역사들이 다 나타나요. 부활의 역사도 나타나고 막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져서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이게 안 자라. 아멘 하고 그냥 해버리세요. 그러면 열리기도 하고 성경도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불가능한데 이상하게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순과 역설 속에 모든 인생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삶의 지평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열려야 돼요. 계시가 열려야 돼요. 계시라고 하는 건 레벨레이션, 연극할 때 무대가 막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면서 배우가 나오고 조명이 켜지고 그냥 배경이 있으면서 거기 막 플롯에서 막 진행이 되면서 한 엄청난 스토리와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계시입니다. 계시.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와 함께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게 되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회복이 있고 살맛이 나고 이게 뭐냐니까 계시예요. 계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내 속에는 답답한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 답답한 인간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성령님은 인생의 전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림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따라가면 망한다, 답답하다,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보여야 이 눈에 띄어야 돼요. 우리가 약해가지고 세상 따라갈 수 있어요. 유혹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막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는 여기는 길이 없구나, 여기는 죽음밖에 없구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 정신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알고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딱 들으면 알고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따를 때 처음에는
조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게 감동을 받고 말씀에 우리 들어가게 되면은 어렴풋한 삶에 대한 그림이 하나씩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한쪽에는 이 불안합니다. 이 잘못되면 어떻게 됐겠는가 하는 불안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은밀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내 인생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게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나타나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거 맛을 알면요 어떻게 하냐니까 인생 맡깁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인생을 계획대로 하려고 했더니 그거 못 쓸 짓이네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알았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맡겨야 돼요. 맡기면 별 희한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를 통해서 온갖 내 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다 너에게 펼쳐줄게.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들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이렇게 살다가는 현실에서 돛대들 같은 그런 불안들이 늘 있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고 불안해하고 혼동이 될 때마다 말씀으로 예배를 또 이렇게 나오면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그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열어가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요 세상 불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시시한 것들이에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궤적들, 그 삶의 풍성함들에 비하면 이게 절대로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 비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깨달음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원리를 인간 인식 원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영 외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인데 그 자아의 중심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목표로 삼는 거, 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죠. 나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 외에는 몰라요. 그냥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이나 원리로는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은혜가 안 될까? 내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게 기쁨이 안 될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세상 마음이라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욕심있는 거 내려놓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내야 돼요. 그러면 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면 진리가 안 열립니다.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뭐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절대로 영의 양식 되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막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도요, 그냥 밤새도록 그냥 잠 안 자고 말이지. 또 세상 일 막 하다가 막 시장 일 막 하다가 그냥 급히 예배 자리에 오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이 버전이 안 바뀌는 게 버전이 바뀌어야 되는데 미리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같으면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나 교만이 있으면 말씀이 닫힙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설교 준비는 주석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봐야 돼요. 그러나 설교자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설교 준비예요. 세상에서도 목욕 제기하잖아요. 어떤 뭐 제의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나름대로는 그 비슷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그 과정이 그게 설교 준비예요. 영혼을 준비하는 영혼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참 힘든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전화통 붙들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는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 태도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의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다르거든요. 내 생각 이야기하면 하나님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래. 이거 할까요? 죄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싫어요. 그게 함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부숴가는 겁니다. 자꾸 부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막 그냥 가지고 살고 싶은 대로 누리고 그게 인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죄된 마음을 바꿔서 깨끗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서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딱 그냥 절제를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게. 그래서 내 뜻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없어져야 돼. 내 기질, 내 선입견, 내 인생 철학, 내 학벌이 싹 없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을 하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십자가 구원만 붙드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의 공로만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영을 내 안에 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자아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으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지혜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물론 뭐 돈도 구하고 갯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제일 우선적으로는 가장 귀한 것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고, 특히 내 죄를 이렇게 다 고백할 때 막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임해요. 재고백하고 막 밤새도 웁니다. 울어. 너무 은혜 충만해가지고 안수 받으면 은혜가 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것을, 우리는 귀한 것이 시험 쳐가지고 99점 맞으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만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죄를 고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임한다는 겁니다. 풍성히 넘치도록 공짜로 다 주겠다는 겁니다. 특히 고난 중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도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성도들이 그렇게 힘 있는 이유는 그냥 성령의 강 같은 역사를 갖고 막 그냥 헤엄을 치고 간다니까요.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말에 군더더기 없어요. 경우에 맞아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요. 처신이 아주 간명합니다. 성령 안 받으면요, 할 말 안 할 말 막 쏟아내는데 전부 다 자기 자랑이고 남 욕하는 겁니다. 보세요. 틀림없어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는 그렇게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됐어요. 100%요. 죄만 안 짓고 교만하지만 않으면 전부 다 100% 주님께서는 그에게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정신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모든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 허무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재물의 우상에 빠지고 성적인 쾌락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요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뭘 깨닫냐 하니까 내가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얼마나 여유있고 풍성하게 누릴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욕심 가지고 얻으려고 합니까? 그게 복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좋은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올 것 같습니까? 그게 유혹이죠.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을 못 받는데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전부 다 은혜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나의 현재 모습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아 살았다면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하든지 좀 인정받았을지 몰라요. 그 좋은 위치에서 자기의 꿈을 막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되지도 않겠지만은 은혜 받는 바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후회가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게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대책 없는 무지한 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상태나 모습을 보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최고구나.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머리 좋은 인간이 어디 있겠나. 나는 너무 재주가 좋아. 교만하게 살다가 죄짓다가 심판받는 비참한 인생이 될 텐데 나는 뭐 후회할 수가 없어요. 알고나 깨달으면 좋겠지만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말씀 붙드는 바람에 고생은 좀 돼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신앙이 없거나 어릴 때는 자기가 뭔가 의미를 두고 추구하고 열심으로 사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면서 내가 한 것보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 이게 가치를 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 기도 잘 못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할게요. 키는 조금 다리는 좀 길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내 원하지 않는 사람 주지 않겠나. 안 그래요. 은밀한 것들 많이 있는 사람 줄 겁니다. 살아보세요.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그래도 열리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애써서 뭔가를 가지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면 가지면 되고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답답하겠지만 안 주셨는데 가지면 그게 복이 아니죠. 진짜 복을 받는데 방해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될 때 바로 이런 은혜의 원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도 없고 원망도 없고 모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알 수가 없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영적인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게 될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에서 인도받고 영의 생각을 해요. 이 사람만이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상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의 관심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를 탁 듣잖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별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전것 속에 은혜가 있고 그것을 들으면 막 영혼이 막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의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이게 인간적인 열심인지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지 기가 막히게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재밌고 그럴듯해도 세상 말이면 진부예요. 그전에는 막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막 모든 것이었는데 세상에 잘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눈이 번쩍 뜨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 예배 빠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중에 막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줄지 모르니까. 저거 다른 사람 다 가지는데 나는 못 가지거든요. 사람 만난다고.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벽이 복이 있다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조금만 봐도 저 배우가 왜 저런 대사를 하는지 내 머리로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막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저걸 막 1시간 보고 있으라니까 막 와우 저거 절대로 10분 이상은 못 봅니다. 10분이야 5분도 못 봐요 저는. 옛날에는 막 빠져가지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 내 머리로는 안 맞아 벌써. 아우 저 배우들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삼각관계, 오각관계. 아우 나는 막 안 사겠으면 안 사겠지. 저렇게는 안 한다. 저렇게 애써가지고 가진들 저거 어쩌겠다는 거야. 저거 시간 낭비밖에 안 될 텐데 머리가 막 빠개져요. 내 버전에는 이미 없는 겁니다. 그리 살지 마세요. 얼마나 단순하고 복되고 여유 있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스럽고 모두를 살리고 생명이 넘치고 한마디만 해도 막 영혼이 막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 되기 바랍니다.